이번 달 큰 주제가 소통과 배려 9가지 62가지 중에 9가지 처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이 지난주에는 세상을 살리는 시작이라고 그랬고요. 세상을 살리는 오늘은 방법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죠. 먼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바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없이 기도하게 되면요, 자칫 자꾸 중언부언하는 어떤 여러분의 인본주의적인 기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요, 이게 기도에 훨씬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막 기도한다는 걸 막 주저리주저리 막 뭘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막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강단의 말씀을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중직자들 마찬가지고요, 강단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소통과 배려 이 부분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도자 훈련을 두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보스가 되면 안 되죠. 또 리더도 돼야 되지만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막 보스처럼 따라와 이게 아니고 또 리더처럼 막 끌고 가긴 하지만 사실상 지도자는 뭐요?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지도자로서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강단 메시지는 여러분이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요, 매일매일 인도를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 쓰기 미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무조건 막 본문에 왜 목사님이 지금 왜 이 성경 본문을 이 단락에다가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단 막 써야 되는 거라 막 그렇게 쓰다 보면 이게 쓰고 나름의 말씀의 은혜도 받긴 받지만 제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고 저는 이렇게 연필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속도는 좀 여러분보다 빠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이제 확인해보고 하려고 저도 성경 구절 한번 좀 이렇게 안에 노트가 이렇게 상에 놓여져 있길래 제가 안에 노트에다가 제가 그날 거를 제가 한번 쭉 썼어요. 직접 써봤더니 야, 우리 성도들 참 이거 보통 마음과 보통 정신이 아니면 이거 참 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으니까 일단은 그걸 위해서 시작하라고 한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막 말씀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찾는 게 중요해요. 그걸 하려면은 막 쓰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문장이 아마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 전후를 살펴 같이 읽어보면서 그 맥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여러분 그 속에서 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읽어보면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강단 말씀 녹취하거나 또 강단에 영상 메시지가 있으니까 들어보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거구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요, 그냥 그렇다고 깨달아지는데 그게 답이 됩니다. 거기서 뭘 여러분이 얻냐면 힘을 얻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확인만 하는데 거기서 뭘 얻게 되느냐? 아주 중요한요,
힘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막 맹목적으로 막 따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과 방향이 점점 맞아져 가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랩런트들을 막 쓰는데 급급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 아직 써지지가 않는 분들은 일단 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안 하고 오늘 지금 부득불 제가 하기는 합니다만, 왜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야, 쓰는 거 이제 안 써도 되고 이제는 읽고 중요한 것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라. 그건 이제 써보세요. 써보고 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이게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지면서 오는 답과 힘이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과 강단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 줄이라도 여러분의 고백으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자, 그게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힘을 얻는 1일 3작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전문성과 전공에 이것들이 다 적용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본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부에 강단 있습니다. 이거요, 매일도 오지만 특별히 매주 또 집회를 통해서 메시지들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요, 이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 산업선교회에 중직자 대학원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게 몇 번 지금 하는 가운데 지금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산업인대 이 산업선교회 메시지를 통해 중직자 대학원과 중직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중대원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세우시고 중직자를 언제 어디서 세우셨고 무엇을 시키셨는가, 시대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중직자를 세우시고 중직자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지금부터 다른 거 아니다.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그리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입고요. 그렇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속에서 힘을 얻고 힘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중직자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중직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느냐?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은 현장을 가는 게 아니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부터 열어주시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으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 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냥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그냥 누가 막 잘못돼서 내가 삶이 좀 어려워서 내가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막 내가 계획을 세우고 막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이게 감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지금 왜 고창까지 보내가지고, 박 집사님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고창까지 인천에서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말이요. 이게 뭔 짓이겠습니까? 이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왔으면 이거 굉장히 앞뒤가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도를 받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요, 이상합니다. 평안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위에서 허락하시는 경제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건 여러분 부자 되라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렘넌트 운동을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빛의 경제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경제를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더라도 경제에 말하자면 휩쓸려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 정도 거기서 거치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교회가 어려울 때요, 마음을 담고 힘을 모아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이제는 뭐요? 영적인 긴장감도 빠지고, 이제는 뭐요?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영적 상태가 말하자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경제 응답 받고 삶의 응답을 받고요, 복음의 결론이 안 내고 자꾸만 어떤 부분에 대한 삶의 응답이 풀리기 시작하면 사람이요, 세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지금 내가 시험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할 일인데, 이제 우리의 그릇과 신앙의 수준을 높여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맡겨도 내가 그 경제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응답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복음운동을 위해 살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운동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뭐냐? 복음 위에 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쓰라니까 또 다 내란 줄 알고, 아이고, 진짜 계산을 여러분요, 믿음이 없으면 계산이라도 잘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운동할 만큼 경제를 맡기실 때 10분의 1만 가지고도 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에게 경제의 복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10의 9를 드리라고 하고 10의 4를 드리라고 하고 뭐 10의 1조도 내가 드리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경제의 응답을 받고 누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이 사람이 보동식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냐? 그래서 올해는 어떤 원년으로 만들어라. 모든 미자립 교회를, 이제는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는 원년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은 중직자 대학원에 등록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걸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욕을 맡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막 돈 많이 벌고 하나님 교회의 신앙생활 응답 많이 받기로 하는, 아니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현장을 여시고 경제를 맡기신다니까요. 축복부터 받는 게 아니라니까. 우린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위에 살 사람을 찾고 계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 축복드립니다. 모든 창대교회 중직자는 중직자 대학원에 등록하세요. 그래서 매월 2차례씩 오후 1시 반에 위에서 중대원 예배 드립니다. 그때 모이셔서 전국과 세계의 중직자, 응답받는 중직자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고 있으며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그 응답의 길을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중직자가 되고 임직을 받고 나면 할 거 없지 않습니까? 뭐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 진짜로. 진짜 응답받는 중직자는 중직자 임직 받고부터 시작이에요. 어제, 아멘, 언제부턴가 박수 소리가 없어졌어, 장대교회. 예전에 어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를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런 멘트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 내가 이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쩌다가 박수가 없어져 버렸지? 막 이런 생각을 가만히 했는데, 오늘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 야, 창대교회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대요. 찬송만 부르면 박수를 치더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그 이야기를 아마 하고 난 뒤서부터 그랬을까? 뭔 말인지 몰라. 김행자 원사님이 또 뭐라 그러고 있는데, 빠른 찬송. 이따 빠른 찬송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돼. 우리 성도들요, 여름에 보니까 힘이 다 빠져본 것 같아. 성령 충만에 힘내요. 박수 치세요. 진짜로 박수 치면은 여러분이 오래 산다 안 합니까? 자, 원년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중직자 대학원을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 등록하고 함께 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이번 주에 특별히 또 중직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청년 수련회를 했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은요, 청년 수련회 못 가는 우리 청년들은
청년 수련의 메시지 반드시 확인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 흐름 속에 얼마나 중요한 흐름 속에서 지금 주는 메시지들,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기도 잘하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흐름 없이, 이 메시지가 전혀 내게 없이 그냥 하나님 오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어쩌라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의 종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거기에 대한 기도가 나와야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걸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아라. 6가지를 찾아냅니다.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지금 여기다 다 쓰기는 그렇고요. 예. 지렛대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뭐냐? 반드시 뭘 만들어라?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을 만들어라.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그냥 가지지 말고 전달하는 미션을 가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건데 하나님이 채우실 때요, 그걸 반드시 증인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러면서 2강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렛대를 잘 누리고 있었던 사람, 요셉의 지렛대, 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가졌던 지렛대를 오늘 뭐냐? 누린 겁니다. 이게 뭐냐?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한 지렛대를 사용하고 쓰시게 되어 있다. 이 지렛대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렛대를 이용하면 어때요? 저 피아노도 내 힘으로 내가 들 수가 없는데 지렛대를 이용하면 어때요? 긴 지렛대를 하면요, 여기서 손 하나로도 저 피아노를 들 수 있다니까요. 그게 지렛대 원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저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 일단은 렘넌트 데이를 시작할 때 그 지렛대를 저는 하나님 앞에 봤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없고 전문인이 없고 렘넌트가 없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신 사람들이 답이다. 아멘. 나하고 맞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나하고 안 맞고 성격이 안 맞을지라도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을 움직이면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웰파크 올라가면은 사우나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사우나를 살 수는 없고 제가 저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사우나 사장하고 사귀어 버리면 돼요. 그러죠?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자꾸 내 수준과 내 입장에 서서 나는 할 수 없고 안 되고 내 환경, 내 처지만 바라보는 그 수준 넘어 살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복음 안에서요, 어마어마한 현장의 문들을 준비해놨다. 지금 교회가 위기인가? 아니다. 기회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인가? 맞아요. 그런데 뭐요? 교회를 새롭게 회복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기회예요. 맞습니까? 그 응답을 찾아내요. 그게 지렛대 원리라니까.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오늘 요셉이 누구 앞에 서요? 총리 앞에 서서 답을 주잖아요. 그 술 맡던 관원장 앞에서 답을 주고요. 어느 날 그 다음에 어떤 응답까지 가요? 예, 뭐 불평하고 나를 왜 노예로 팔았니? 나를 감옥에다가 뭐 넣었니? 그런 불평 안 해요. 전부 다 이용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가지고 전부 사용하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그릇이 뭘로요? 내가 이 지렛대의 응답을 받으면서 역할과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따른 뭐요? 플랫폼은, 다시 말해서 이제는 복음운동을 펼쳐낼 수 있는 센터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중요한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 응답받을 주역이고 우리 청년들이 그 응답받을 주역이다.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어때요?
왕궁 자체가 자기의 플랫폼이 되고 복음운동의 현장이 돼버리고요.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복음운동을 위한 모든 시스템을 다 세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진짜 우리 창대교회 청년들,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청년들 시급합니다. 중요한 아이들인데요. 지금 굉장히 시급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작년 우리 중직자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요. 우리 청년들 놓고 집중기도 해주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봐. 진짜. 그리고 어떤 응답을요? 아웃소싱이라고. 이제는 실제로 이제는 쉽게 말하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그 상황인데 그 문제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묶여 있었고 어려웠던 그 현장과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한 시대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블레셋에 모여 포로가 됐는데 어떻네요? 블레셋에 늘 침략을 받았는데 출 블레셋의 응답, 출 아람의 응답, 출 바벨론의 응답, 로마에 속국이 됐는데 어느 날 모여 출 로마의 응답을 받아내는 시간표가 와버립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한 주간에 흘러나오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내 업과 내 일이 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시대적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와 함께 전부 응답이 모여 여러분이 하는 업과 모든 부분에 같이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같은 응답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 놓고 오늘 세상을 바꾸는 시작을 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지난주 못 봤죠? 근데 메시지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 메시지 함께 하면서 들었지만 이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7명이 시작이 전부 어떠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뭐였어요? 노예로 시작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요셉은 아주 심각한 가정 문제에서 출발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낸 모세는 뭡니까? 국가가 노예가 되고 완전히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모세는 노예로 시작했다니까요. 사무엘은 뭐요? 교회 문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세상을 바꾸는 시작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어렵다, 힘들다, 불평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시작하면 됩니다.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대의 사회가요, 지금 우리 뭐 대한민국 이런 사회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니까요. 사회 문제. 엘리야, 엘리사, 그 시대가 우상시대, 우상국가 시대입니다. 완전히 나라와 민족이 전부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포로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 완전 로마의 속국이 돼버린 시대입니다. 여기서 시작한 거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냐? 다른 게 답이 아닙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힘을 준비한 겁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부터 받은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업과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려요. 그리고 실제로 뭐냐?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이 응답까지를 요셉 봐보라니까요.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시대마다 모든 렘넌트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이대로 응답받았습니다. 못 막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응답이 다 여러분에게 준비된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시대마다 세 가지를 보고 세상을 딱 바꿨다. 어디를 가든지 그냥 보이는 대로만 막 생각하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판단한 게 아니요. 언제나 뭐냐? 높이를 본 겁니다. 그리고 뭐냐?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죠. 그 다음에 넓이를 본 겁니다. 그리고 뭘 봤냐? 깊이를 본 겁니다.
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보. 여러분요, 뭐든지 볼 때 가만히 살펴보면 답이 보인다니까. 근데 막 문제가 왔을 때 막 어찌해야 되는지 막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는 내가 하지, 설령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전한 속에 살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겁나 많고, 그래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맞아요? 그거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적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신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지. 맞죠?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어때요? 가만히 살펴보면 됩니다. 조금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이번에 강단 말씀이 뭔지를 살피고, 이번에 뭐요?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 흐름이 뭔지도 살펴보고,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뭔지도 가만히 보고, 목회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가만히 한 번만 살펴보면 거기서 뭐가요? 내가 해야 할 이게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이 응답을 같이 받아나갑시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조급하지 말고, 중요한 건 여러분 상태라. 여러분의 업과 일을 이제는 복음 위에서 해요. 복음과 함께 해요. 저 어디에 우리 최희지. 아멘. 나는 우리 희지가 오면요, 태권도 가지고 이 동네 다 살려볼 줄 알았어요. 우리 희지가 오면요, 태권도 가지고 이 지역 랩런트들 아이들 다 복음화 시켜볼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교회 코빼기도 안 보여. 이제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교회 중심으로 내 업과 일을 전부 살려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에서 주시는 언약과 힘을 얻고 위에서 주시는 응답을, 현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건 분명해요. 이제 뭐요? 나 자신이 그것을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중에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with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입니다. 교회와 함께. 아멘? 그리고 뭡니까? 저 현장의 세상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아서 함께 하는 겁니다. 원네스입니다. 요 세 가지를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교회를 누리고, 전도 속에 있는 거,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을 주는 왕 앞에서는 증인이 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줍니까? 왕에게 위, 그 다음에 옆, 관리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아래,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이 현장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직장이 부하면요, 여러분이 있는 사장님에게 어느 날 답을 주는 사람이 돼요. 아무 힘없는 내가 답을 줘요.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회사의 기업의 회장님의 비서로 우리 랩런트가 들어가게 됐어요. 이 랩런트가 어느 날 계속 기도하다가 이 회장님에게 이 말씀 테이프를 하나 전달한 겁니다. 처음에는 뭐 웃기는 식으로 이렇게 막 듣고 막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 이 사람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회장님들이나 이 기업의 간부들이요, 갑자기 한 번씩 막 뒤집어진다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원들이 다 밖에 나가 있어야 된대. 왜냐? 돌아버린다는 거지. 그래 막 온 사무실을 난리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거기에 말씀을 딱 테이프를 줘. 이 테이프를 듣는데
이거 어떻게 또 들을 수 있냐고. 우리 가족들이 이거 다 들어야 될 거라고. 그러면서요, 그냥 한낱 비서에 불과한 이 친구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 회장님에게 답을 주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부 구원 얻게 만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있든지 간에 반드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시간표가 와요. 아멘. 그걸 놓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세상 방법 가지고는 아니라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이 좀 그렇지만 조금만 버티세요. 좀 있으면 다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 불신앙하지 말고 20년만 버텨.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에게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는 증인 될 거야. 여러분 친구들, 지금 여러분 딱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30년, 20년, 30년 지나잖아요. 여러분 가가지고 다 넘어지고 다 무너지고 영적인 문제에 반드시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 그때까지 가만히 버티기만 할 겁니까? 할 거 없으니까 일단은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일단은 말씀 따라가면서 기다리세요. 아무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복음 만난 지 약 5년 돼 갑니다. 복음 깨달은 지가, 이 복음 안에 흐름 속으로 들어온 지가. 그 20년, 25년이 지나는 동안 제 삶에 아무런 변화, 아무런 응답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제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에 답을 줄 수 있는 만남과 그 문을 여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지금도 그만큼씩 열고 계셔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안 흔들리면 된다. 다시스로만 안 가면 된다. 연하짓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마이웨이 하지 말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길로 가시고 나는 이 길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 하지 마시라고. 딴 길로만 안 가면 돼.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는다니까. 시계. 근데 뭐요? 방향도 없고 답도 없는 게 가만히 안 있어. 막 돌아다니니까 한 번도 하루에 안 맞는 거라, 시간이. 따라합시다. 모르겠거든. 가만히 있어라. 그냥 예배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그러고 가봐요. 어느 날 딱 증거 오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단번에 막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차근차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문제가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문제라고. 아닙니다.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쩔쩔매는 거지. 어느 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을 쓸 때가 온다니까. 요셉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오늘 말하는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면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로 해놓고 왜 안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거기다 두신 줄 압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게 아니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을 왼수 삼아야 되지. 근데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이 언제까지 갇혀 있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할렐루야.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니, 단련. 그래서 뭐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시고 왜 자꾸 문제 가운데 두시는 줄 압니까? 저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또 질문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지? 맞아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행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 이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나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일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 맞죠? 하나님은 실수 없다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아멘.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는 방법 뭐냐? 문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찾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많은 성도들, 또 우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딱 정확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세상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식 수준을 계속 높이고요. 사람의 인간적인 수준, 사람의 지적 수준, 이 사람의 능력의 수준을요, 계속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은요, 우리의 지적인 수준, 세상의 능력이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요, 영적 수준 높이세요. 영적 수준 높이세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분별의 힘을 키우세요. 아멘. 그걸 보고 뭐라고요?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적 수준이요, 세상 지식 공부하는 만큼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수준 떨어지면, 믿음의 수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는 것 말고는 모르는 거다. 그런데 보세요, 국어, 영어, 산수, 그 책 가지고 배운 지식이 높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영적인 지식, 그게 훨씬 높아요? 영적인 세계 안 보이는 지식이 훨씬 더 많습니까? 보이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요, 아는 것 말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요, 믿음의 수준을 키워가세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요, 자랑을 봐보세요. 불신자의 자랑. 불신자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응답받고, 승진하고,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자의 자랑,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자랑은 다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연약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랑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 바꾸셔야 돼. 내가 수준 높다, 낮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바꿔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나는 죽고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맞아요? 불신자의 기쁨 뭡니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은 뭐요? 복음을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자랑과 기쁨의 멸관이 뭡니까? 전도 열매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기쁨이고 우리의 멸류관이고 노래가 돼야 돼. 한 주간도 세상을 바꾸는 방법, 또 지난 우리 오전 예배 메시지 딱 가지고요, 여러분 진짜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복음 안에서 찾고 누리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말씀 딱 흐름 붙잡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기서 시작해라. 내가 실패됐다고 생각되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 방법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또 세상을 살리는 주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